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애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10절 말씀에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뜻을 설명하셨는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이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인데 13장이었죠. 13장 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2절은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그리고 주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러 가지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적용시키기를 좋아하냐 그러면 이 13장 17절로 가서 17절은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주님의 사도들의 자리에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이 주님의 말씀을 다, 이 비유까지도 성경을 통해서 다 듣게 되었구나. 와, 좋아라. 다시 16절로 가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와, 이때의 많은 군중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를 우리 자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다. 그리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그 대상을 오순절 이후에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크리스찬, 모든 기독교인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대상이다. 그러므로 나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들을 취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실제로
갈릴리 바닷가 호수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많은 무리들과 같습니다. 이 큰 무리와 같은 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얼마만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영적인 원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들이. 그렇게 따지면 이 마태복음 13장 10분의 비유도 영적인 원리이고, 그리고 10분의 비유의 뜻을 큰 무리에게는 설명하시지 않고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은밀하게 설명하시는 것도 영적인 원리가 되어집니다.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 천국의 비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 성령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통하여 깨닫게 될 것인가?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두 가지 책임 있는 존재, 두 가지의 주체가 나와 있지요. 당연하게 두 주체는 첫째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역설이 성경은 계속하여 등장하고 반복이 됩니다. 어떤 역설이냐 그러면 이사야 예언으로 14절로 돌아가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런 하나님의 선언이 나왔지요. 하나님의 선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고와 선언.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면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에서 주장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 완악한 마음을 열으셔가지고 듣게 해주셔야 되지요. 저는 이런 식의 비유를 사용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들을 때에 백이라는 것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다면 그렇다 할지라도 백 가운데 채 열도 깨닫지 못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온유하다면 모세가 천하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한 자라 했던 것처럼요. 온유하다면 부드럽다면 좋은 땅이라면 우리가 백 가운데 열은 안 될지 몰라도 몇 개는 깨닫게 되어질 거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100 가운데 20, 때로는 30, 어떤 자는 50, 어떤 자는 80, 어떤 자는 90, 어떤 자는 100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속에 집어넣으실 거라. 그러나 각 사람이 완악해지면 100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고 그것이 완악한 자의 열매일 것이고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수고로 나아가 신학이나 성경 공부로 가능하지 않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보고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역설, 두 가지 책임 있는 주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은혜 받기 위해서의 사람의 조건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거기에 매여서 얼마나 방종적이고 방임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가. 얼마나 사람들은 강팍하며 이기적인가. 제 동기 목사님들이나 선후배 목사님들 가운데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들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있는 이 여수가 섬이 365개가 있지요. 물론 많은 섬은 무인도입니다만은 사람이 사는 유인도, 사람이 사는 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섬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제 아는 분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섬 목회를 하는 이 목회자들이 굉장히 힘든 것을 이야기하고 호소합니다. 섬 목회할 때에 이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한 20명이 있는데 대부분은 할머니들입니다. 할머니들, 또 중년의 어떤 아주머니들 몇 분, 대다분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거의 없고요. 그렇게 20명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이제 교인들, 할머니들, 소위 뭐 집사님, 권사님들이지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이 목회자를 종 부리듯이 하는 일들을 많이 듣습니다. 종 부리듯이 한다는 이야기는 섬 같은 데서 목회자가 때로는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고 때로는 뭐 차량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쌀이 부족하다 그러면 전화해서 쌀 한 포 갖다 달라. 그렇게 이제 농협에 가서 또 어디 가서 혹은 배로 운송되어 오는데 받아가지고 우리 집까지 배달해 달라.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소소한 심부름들을 별의별 걸 다 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주의 종 당신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 서비스를 해주고 당신이 정말로 주의 종이면 우리를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것, 원하는 복지를 위해서 당신은 열심히 투철하게 봉사해야 돼. 그런 사명이 당신이 있지 않느냐. 그 대가로 나는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에 나가주는 거야. 그러니까 교인이 나를 잃지 않으려면 서비스 해줘야 돼. 열심히 해줘야 돼.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육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육적인 삶을 요구하고 목회자들은 충성스럽게, 물론 마음속에서야 부글부글 끓는 것이 많지요. 그러나 그 다만 몇 명의 어떤 할머니 교인들이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정말 사랑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일은 유감스럽게 거의 없다는 사실이죠. 어떤 할머니 교인이 정말로 도울 사람이 없어서 누가 나를 도와주고 하고 또 목회자가 도와주고 정말 그에 대해서 참 도와주지 않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을 자격이 내게 없는데 도와주는구나 하는 참 감사하다. 그런 것을 알고 또 목회자는 자원해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참 아름다운 풍경과 광경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애가 되지요. 그러나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상당수가 목회자들이 자기에게 서비스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당연하다.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을 해줘야 돼. 당연하다. 그리고 목회자는 교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안절부절하는 상태에서 사람의 종이 되어져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악순환. 그래서 그런 섬이나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로 시골이나 섬에서 벗어나가지고 도시 목회를 하고 싶다. 도시 목회하는 당신이 정말 부럽다는 이야기를 하고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참 목회자를 타락시키는 존재가 교인들이구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무제한적인 사랑을 하시고 당신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제한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퍼부어 주어야 돼 하는 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요구에 따라가면서 당연하게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의 종으로 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것을 교인들의 강파감이다. 또 나아가서 이 목회자들의 강파감은 사람의 종이 되면서는 강파가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 양자 간에 서로 육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서비스를 하면서 나는 무슨 유익을 얻을 것인가. 결국은 유익을 얻는 방법은 헌금 정도겠다. 돈을 버는데 유익. 또한 몇 년 벌어서 자금을 모아가지고 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해야 돼. 그 자금을 모아야 돼. 아니면 그 교회라도 유지해야지만이 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에서 후원금, 선교 헌금 명목으로 돈을 한 교회당 얼마씩이라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그런 후원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다만 그런 목회자의 지위나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참 서로 간의 악순환의 연결고리 속에 들어가 있구나. 목회자와 교인들의 악순환의 연결고리 속에 들어가 있구나. 교인들은 명예를 탐하여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직분을 취하기를 원하고, 목회자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능한 대로 온갖 거짓을 다 입에 담아도 상관없는 그런 사회. 그것을 주님께서는 강팍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고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게 내가 했다, 그 말이죠.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도록 나는 나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 바로의 강팍감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바로가 하나님께 마음을 먼저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의 통로로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용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안 좋은 쪽으로 사용하신 거죠. 좋은 쪽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통로와 도구로 애굽의 바로 왕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과 이적과 권능을 보이시지만, 그러나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또 진노하시면서 징계하시면서 사용하신 도구가 애굽왕 바로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너희가 보기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선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이유로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베푸시지 않겠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 때문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비유하자면 우리의 어떤 자녀가 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이 수업 시간에 참여해서 공부를 전혀 안 하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냥 똑같이 듣기는 듣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전혀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뭐 사람 부모는 억지로라도 공부를 시키겠죠. 인본적인 사랑이니까. 근데 정말로 좋은 어떤 과외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뭐 학원이 있다. 그럴 때 그렇게 안 배우고 안 들으려는 아이가 그 좋은 또 비싼 그러나 좋은 그런 과외를 시켜주었을 때에 정말 제대로 할 것이냐. 물론 대부분은 제대로 안 할 겁니다. 돈만 낭비가 되겠지요. 나 인본적인 사랑의 부모는 행하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 부모하고 하나님은 다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고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진정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느냐 하는 것을 그 아들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자.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닮자 그 말이 하나님을 닮자 그 말이지요. 우리는 인본적인 사랑을 통하여 자녀를 잘못 양육합니다. 잘못 양육해서 이 끊임없는 어떤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끊임없이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방식을 하나님께서도 하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는 방식에 따라서 자녀에게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녀가 10대가 되어서 그렇게 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문제를 깊이 야기시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태어난 다음에 10살 때까지 무조건적인 방식의 사랑을 주었다. 그러다가 줬다고 뺏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줬다고 뺏어버리면. 10살 되니까 이미 이제 그 떡잎부터 노랗고 열매가 이미 맺히는데 자식한테서 가시 원컹키가 맺혀요. 강팍하고 집멋대로 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고집이 세고 독선이 세고 지 성질대로 살아가고 그런 자식이 되어버렸다. 10년 만에. 잘못된 열매를 맺으니까 이제 자식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적으로 쏟아부어주는 것을 부모가 잘 안 하려 그러죠. 그러나 자식이 제정신이 차려지겠느냐 그 말이죠. 이미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자녀가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께서는 자비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는데 10년간이나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것을 가르쳐주는 방식의 사랑을 행해왔다. 그러면 10년 지난 다음에 그게 몸에 배었는데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자기중심적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그런 자녀가 되고 말았는데 10년이나. 그래서 10살 때나 혹은 11살 때 이제
제정신을 차려서 뭐 징계하고 뭐 책망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줬다가 뺏는 격을 겪고 당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소위 상처받는다 하고 원한을 품고 미움을 품고 부모에 대해서 증오심을 충분히 품을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죠. 마음대로 받고 누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10년 동안 그렇게 해놓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방식을 바꿔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 말이지. 얼마나 억울하겠냐. 당연한 것처럼 치킨, 피자, 용돈, 보호, 옷, 뭐 용돈 뭐 이것저것 다 제공하다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완악해지고 악해져 가니까 그것을 중단했다면 10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중단했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성질 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 또 부모는 또 왜 자녀에게 크리스찬 부모죠. 왜 그렇게 행하느냐. 그러면 이 부모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마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하고는 다르게 행하는 이유도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한다.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하신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미 그 부모인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무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구분하셔서 주님의 제자들과 나머지로 구분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들과 나머지로.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제자들과 떨거지들 그렇게 구분을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지 사랑이 많으니까 아니면 혹시 공산주의 사상처럼 다 인권이고 또한 뭐 공평하게 공평하게 대학 나온 사람하고 중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하고 공평하게 회사에서 뽑아주고 월급을 준다. 공평하게 공산주의 사상이죠. 어떤 사람은 아주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술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다 뽑아줘야 된다. 그리고 월급을 공평하게 줘야 된다. 공산주의 사회죠. 공산주의 사회. 그 공산주의 사회의 가치관이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많이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려 하면서 은혜 받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당연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온갖 것을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온갖 것을 다 듣고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있어서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어떤 측면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들을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측면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듣는다는 측면이죠. 듣는다는 측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한다는 측면. 그러나 두 가지 중에서 지금 세대는 하나만 강조됩니다. 사람들이 듣는다 하는 측면.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들으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항상 라디오 방송하는 것처럼 24시간 텔레비전이 나오는 것처럼 항상 말씀하고 계시다. 내가 주파수만 잡으면 된다는 거죠. 내가 들으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주의지요. 그게 현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전제입니다. 잘못된 전제. 여러 선교단체들, 인터콥, 예수전도단, 뭐 또 개인적인 목회자들 아니면은
뭐 헤븐리 터치 미니스터리 손기철 장로님의 음성 듣기, 뭐 별 음성 듣기, 또 신사도 계열들의 음성 듣기. 전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 혼잣말이라도 막 계속 그냥 하나님은 막 샬라샬라. 그러니까 내가 그냥 들으려고만 하면 들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로 따져서 하나님께서는 모세하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별로 안 가깝고 하나님은 별로 말씀 안 하셨어요. 심지어 또한 모세와 선지자들에 대한 격이 다름을 말씀하셨어요. 격이 다르다. 공산주의 사상하고 다르죠.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다른 선지자들을 차별하셨다. 그 말. 격이 다르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선지자들하고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의 수준과 격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 말고요. 일반적인 선지자들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 말고. 그러면 그 일반적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들 말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은 엉뚱한 계시들을 열심히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를 안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를 주셨다 그러면은 뭐 진실을 좀 말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의 계시하고는 정반대되고 상반된 것을 계시를 합시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 안 하시니까.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 안 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말이에요. 듣고 싶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자기들의 어떤 수준도 이해하지 못한 채에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리고 소설을 쓴 다음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다는 전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좀 격이 떨어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뭐 이 과학도 그러잖아요. 2D가 있고 3D가 있고 4D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지요. 평면, 점, 선, 평면, 입체 그렇게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처럼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하고는 대면하여 말씀했고 선지자들에게는 꿈이나 이상이나 환상으로 말씀했다. 그는 아주 격이 다르다. 그런 차이처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셔도 각자에게 대한 격이 틀립니다. 격이 틀려요. 이게 무조건 사람들은 그냥 말씀하시는 건 다 직접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리고 격을 다 똑같이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셔도 격이 틀립니다. 격이 틀려요. 가장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감동 같은 것입니다. 감동 굉장히 많이 틀릴 때가 많아요. 굉장히 감동.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애매한 방식이 꿈이나 환상도 애매한 방식입니다. 애매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뭘 상당히 모른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꿈이나 환상에는 해석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장 시몬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 정한 것의 짐승 환상을 비몽사몽간에 베드로 사도에게 3번이나 보여주셨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그 환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고 고심하게 됩니다. 잘 이해하지 못해요.
나중에 고넬료 가정에 보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와 권색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 등을 체험한 다음에야 이제 완전한 그 비몽사몽간에 3번 보여주신 그 환상에 대한 의미를 베드로 사도는 나중에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야. 다 일이 벌어지긴 다음에는 고넬료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가면서는 아마 약간은 유추가 가능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전할 때 듣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것, 그 모든 것까지 다 경험한 다음에야 이제 거의 다 이해하게 되었을 거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 말씀하셔도 상당한 애매모호성을 가집니다. 나아가서 애언의 은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틀릴 때가 많고 모호성도 많이 가지고 문제가 많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이고 이게 성령으로부터 온 정확한 거야. 은사는 상당한 모호성을 가집니다. 유감스럽게 상당한 모호성을 가져. 또 스스로 듣는다 하는 어떤 음성이나 영감들도 모호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 가까워. 그러니까 내가 묻기만 하면, 들으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셔 하는 자기를 속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자기는 하나님 가깝다고 막 속여요. 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놀라워. 그러니 내가 듣고자 하면 받고자 하면 다 받을 수 있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놀라운 복, 놀라운 은혜가 몇 가지 있다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놀라운 은혜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왜? 당신은 복음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구원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주 예수님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영혼이 아버지와 아들로 교제하며 사는 곳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곳입니다. 물론 그 단절 이상의 아주 끔찍한 고통과 참사가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 교통의 중심이 됩니다.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졌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중심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교제,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되었다는 것이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가 내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 관계가 좋다, 그건 절대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므로 내 멋대로 불순종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좋다,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당연하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씀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있죠. 성령 충만은 뭡니까? 하나님 관계가 좋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관계가 좋다.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의 좀 얼마간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령 충만이 기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펴볼 때에 내가 완악하고 강팍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미움, 증오, 용서하지 않음, 상처, 서러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고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분노하고 분개하고 악의를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다.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면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꼴 보기 싫은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냐 그 말이죠. 가까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그러니 내가 무슨 뻘짓을 하고 살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교인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남발합니다. 항상 남발해요. 항상 남발해. 얼마나 좋습니까? 오면 면죄부를 바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아끼십니다. 자, 서로에게 이야기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아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선언합시다.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에 두고 보기에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 타령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을 두 부류로 나누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들과 남은 군중들로, 남은 떨거지들로 구분한다 그 말이에요. 구분해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구분하셨지 않습니까? 구분하셨어요.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창세부터 사랑이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사랑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아주 인본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방식의 사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는 필연적으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왜?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만 방자하게 멋대로 살아갈 테니까 그렇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이렇게 해주는 방식으로 하나님도 항상 그럴 거야. 항상 그럴 거야.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또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걸 통하여 자녀가 무엇을 배워야 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감스럽게 우리는 찬양하지요. 성령님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렇지만 임하신 성령님께서는 아무하고나 교제하시며 코이노니아 교통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무하고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침묵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이 양이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을 때마다 다 들을 수 있다. 그건 말장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 내린 것과 주님의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정반대였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지 않았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씀하셨어도 그들은 듣지 못했다. 거나 듣지 않으려고 했다. 아니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하면 자기들에 대한 판단 우리는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너희는 눈먼 자다 벌거벗은 자다 너희는 수치 속에 있다. 그런 주님의 말씀하고 전혀 다르죠.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인데 왜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셨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임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야 하는가? 그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라오디게아 교인들 각자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하필이면 남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야 하는가?
그것도 공적으로 말씀하셨어야 하는가? 다른 말로 성령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실 수 없으셨더라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교제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성령님께서 믿는 자에게 임하셨지만 믿는 자들의 종으로 임하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들의 시다바리로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성령님이시지만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거지. 사람들의 뜻대로 섬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을 섬기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각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성령님과의 교제도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성령님과의 관계도 바르고 주님과의 관계도 바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항상 송출 방송을 하고 있어. 라디오처럼 주파수만 맞추면 들을 수 있어.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아니, 그런 라디오 방송을 하나님은 또한 성령님은 안 하십니다. 그 라디오 방송을 안 하십니다. 무조건 주파수만 맞추면 들을 수 있도록 방송하고 송출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첫째는 그런 부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교제하시고 만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그런 부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과거의 세리와 창기처럼 회개하는 사람들이죠.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두 가지 부류입니다. 세리와 창기 같은 부류들은 변화되지 않은 삶 속에 있었고 어리석은 삶 속에 있었고 죄악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꼭 삭개오가 죄악의 삶 속에 있었고 했을 때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는 것처럼 회개하는 사람. 아직 삶이 바뀌지 않았으나 또 삶을 바꿀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 그 두 부류입니다. 두 부류.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하여서 변화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가 명목상이든 과거에 나 주님을 영접했다 혹은 성경을 통독을 메독을 했다 등등의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신변한 직분이 권사요 장로요 목사다고 아무리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교제하시거나 가까이 하시거나 사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귀지 않는다. 오히려 죄인들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은 채에 내가 멋대로 살아도 나를 사랑하시지요. 내가 내 정욕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실 거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실 거지요. 그래서 현대 시대에는 그것을 원하는 교인들과 그 교인들의 원함에 맞춰주는 목회자들로 가득합니다. 무슨 제가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설교를 간혹 이렇게 살펴보면 주일날 되면은 설교의 서두에 흔하게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죠. 목회자는 교인들이 인정해주는 이야기죠. 인정해주는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막 면죄부를 남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해왔던 방식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또 신약에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해왔던 방식입니다. 괜찮다고. 이렇게 살아가자고. 이런 위선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어떤 방식의 목회를 해왔고 거기에 함께 야합해서 살아갔던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나누셔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라도 두 부류로 나누십니다. 나누어서 보고 듣게 하는 사람들과 또한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물론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이 감아버렸으니까. 감은 눈을 억지로 뜨게 안 해준다 그 말입니다. 감은 눈을 뜨게 안 해준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많으시니까 오 주님 내 자식이 마음이 완악하고 둔하고 눈을 감았는데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중보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장난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아닙니다. 말장난은 뭐냐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지구상의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만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말장난이죠. 말장난.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장난이죠. 말장난을 계속 해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뜻이군요. 범사에 감사하게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자식이든 누구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다 온 세상 사람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뜻이지요. 말장난. 참 성경을 이상하게 갖다 붙이는 거지. 머리하고 엉덩이를 갖다 붙여버리는 것처럼. 요가하는 사람인가요? 요가? 이상한 변태적인 사람들처럼 성경을 뜯어붙이는 것입니다. 꼭 현 정권을 보는 것처럼 갖다 붙인다고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뜯어붙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뜯어붙였다. 뭐가 이상이 있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상이 있다는 것을 나를 설득시켜서 납득을 시켜주라. 납득을 시켜주라. 정신병자를 어떻게 납득을 시킬까요? 정신병자를. 영적 정신병자. 하나님 말씀 무지해서 이상한 것을 뜯어붙이는 사람, 영적인 정신병자가 납득이 될까요? 무엇을 설득해서 납득을 시킬까? 납득을 시킬까? 백성이 마음이 완악합니다. 완악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러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것이 뜻입니다. 그러면 죄송스럽지만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마음이 완악하다. 그러면은 하나님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인본적인 기도하고 다릅니까? 우리가 그만큼 어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셔서 지옥에 보내셔야 되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막아서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가지고 그것이 또 중보기도자, 파수꾼 그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의미하고 전혀 다르게. 너희는 파수꾼 노를 똑바로 해라. 파수꾼은 적군이 침입하면 나팔을 불어서 울리고 소리를 내서 방비하는 사람이다. 적군이 침입하는 거지 하나님이 침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죄악 가운데 멸망받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파수꾼의 나팔을 불하는 거예요. 파수꾼 나팔은 뭡니까?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죄악을 짓고 살아가면 전쟁을 통해서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근이나 심판을 통해서 너희가 멸망을 받을 것이야. 그것이 파수꾼입니다. 그러지 파수꾼은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려는데 못합니다. 가로막는 게 파수꾼이 아니에요. 이상한 변태적인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려는데 못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대적자인 거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죠. 마귀가. 회개 없는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 없는 회개는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 없는, 죄에 대한 뉘우침 없는 회개도 없고, 회개 없는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죄에 대한 깨달음 없는 구원과 회개. 얼마나 놀라운 시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막 막으면서, 그러면서 파수꾼입니다. 중보자입니다. 그런. 그 마귀의 중보자죠. 마귀의 중보자.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환난의 날을 감해지도록 기도해라.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환난의 날들, 대환난의 날들이 감해지도록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과 말씀이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환난이 없도록 기도하면 그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게 하십시오라는 거죠. 마음이 강팍한 자들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이 알려지는 게 허락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리십시오. 하나님 천국의 비밀을 다 허락하십시오. 계시를 보여주소서. 만나주소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있는 거죠. 제가 요즘엔 옛날부터 많은 이 교인들의 기도,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회자들 기도를 들을 때에 야, 저 사람들의 기도가 적그리스도의 기도하고 어찌 그리 유사한가? 어찌 적그리스도가 하는 기도 같은 걸 하는가? 하나님의 공의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마귀적인 인본적인 사랑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바꾸려고 하는 꼭 지가 지 자식 쭉쭉 빨고 핥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도 해주시기를 바라는 방식의 어떤 저렇게 적그리스도적인 저런 기도를 남발하는가?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자들인가?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해 먹기를 원하는 저 완악한 자들의 기도인가? 누가복음에 가난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결론은 뭐냐 그러면 속히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가 기도 응답과 함께 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면 오래 참지 않으시고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어느 목사님의 자식이고 어느 권사님의 자식이고 어느 집사님의 형제고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한국의 기독교인이 5분의 1인데 하나님의 누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들에게 갚으시는 대상은 누군가의 기독교인의 친척 가족이고 부모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멈추세요. 멈추세요. 그래서 자기들을 다 고귀한 아브라함의 자리에 집어넣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리에 집어넣어서 하나님 소돔을 멸망시키지 못합니다라고 아브라함이 기도했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것을 아브라함이 막고 있었다. 막고 있었다. 정말 막았나요? 정말 막았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좀 성경을 굉장히 아다르고 어다르게 비슷한데 요상하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모세의 중보기도,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질 때에 모세는 내 지파로 하여금 형제든 가족이든 아끼지 말고 죽이게 했습니다. 죽이게 했어요. 친히 백성들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정말로 모세가 행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순진무구하게 하나님이 심판하려 하는데 내가 가로막았어. 에스겔서에 제가 전에도 몇 번의 설교를 하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로막아서 심판하지 못할 자, 나를 하나님이 찾으려 한다. 그것은 성경 본문의 문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는 자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 됩니다, 지 멋대로 살면서 이기적으로 살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자가 중보자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 자가 파수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왜 성경에 에스겔서의 본문이 뻐젓이 나와 있는데 단어 한두 개 가져다가 장난질을 치냐 그 말이에요. 장난질을 왜 치냐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에 말씀대로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을 자가 얼마나 있는가 그 말입니다. 얼마나 있는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식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의인 50명을 제시를 했죠.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45, 40, 30, 20, 10까지 내려왔습니다. 10까지.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에 바로 열을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죠. 열을.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식으로 이 대한민국의 인구가 얼만데 이 대한민국 의인 열이 있으면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그딴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뭐 최소한 상식적으로라도 소돔과 고모라성의 인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인구 비례하고 대한민국의 인구 비례하고 그렇게 해서 살피는 것이 기본 관건이겠죠. 나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는 없어요. 나 최소한은 맥시멈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인구의 5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 그러니까 그 가운데 소금의 분량이 얼마쯤 되냐? 액면적으로 대한민국 5분의 1이 소금이라는데 정말 소금이냐? 그 가운데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은 얼마쯤 있느냐? 그런 거지. 정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사람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기나 고동이 아니라, 개나 소가 아니라, 아니면 면죄부 받고 면죄부 주고 싶어하는 여러분 자식이 아니라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가까운 사람들은 무릇 있는 자는 하나님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 가까운 사람들, 교제하는, 교통하는 사람들이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아버리는 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니, 자기의 본백성, 친백성인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도 이렇게 행하시는데 하물며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어떻게 행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로마서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가요. 로마서. 복음을 말씀한 로마서가. 그러는 판국인데 본백성, 친백성인 유대인 이스라엘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데, 우리는 교회고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돼. 그러면 우리 이방인인 거죠. 이방인. 돌감람나무 가진 이방인이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에게도 이것이 적용되면 이방인 우리에게는 훨씬 더 엄정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훨씬 더 엄정하게. 우리가 직접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있다. 그리고 입양한 자식이 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야. 똑같이 어떻게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럼 다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회사 사장이다 그러면은 사장애가
일반 직원이 있고 내 자식이 또 직원이 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같겠냐고 말이에요. 내 자식한테는 내가 회사장이 회사 물려줘야 될 거고, 다른 직원은 내 자식한테처럼 내 자식이 버젓이 있는데 나무 직원한테 회사 물려주겠냐 그 말이에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 과연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바른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정말로 내가 주님을 믿은 다음부터 자충우돌하고 살아오지만 넘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또 죄짓고 그렇게 살아오지만 다시 일어나서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속하여 걷고 또 걷는 사람이냐, 걸어왔던 사람이냐, 안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그렇게 걸어오지 않았으면 애통하고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돌아온 탕자처럼 혹은 삭개오처럼 그렇게 세리와 창기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용서함이 많기 때문에 사랑함이 더하다 하는 그런 사람처럼 살기 원하고 그 걸음을 걷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에게나 깨닫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에게나 들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 심지어 은사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성령이 말씀하시지만 은사는 어지간하면 아무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사만 사모하면 거의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은사로 말씀하시는 것도 한계 상황이에요. 이게 한계 상황. 거기에는 얼마든지 왜곡시켜버릴 만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자존망대하여서 나는 하나님과 너무 가깝다, 하나님은 정말 나 사랑한다 하는 어리석음 속에서 멋대로 방종하며 행하면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듣고자 하면 말씀을 들려주실 거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나한테는 허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놀랍게 허락되었어 하는 오만과 독성과 교만과 어리석음 속에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않은 악함 속에, 완악함 속에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 또한 아픈 길, 인내가 필요한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걷고 걸으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멀고 하나님께서 나와 사귀거나 가까이 하지 않으셔야 되는 완악한 자인가를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가까이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만방자하여 성경을 억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가까운 척 해석하는, 자기 육으로 해석하여 멸망과 미혹과 타락에 휘말려 들어가는 완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이 인도하여 주심을 따라서 진리의 길을 걷다가 믿음에 더 성장하여 좀 더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진리의 길을 인내함으로 걷다가 믿음에 더 성장하여 더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이야기한 진리와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알아가며 닮아가며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